안녕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말에 숨겨진 아주 깊은 통찰,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의 의미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의 긴 경주라고 본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선두 그룹에서 앞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좀 뒤처져서 힘겹게 따라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인생 경주라는 비유로 시작해서 핵심이 되는 포도원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 안에 담긴 독특한 주인의 계산법과 먼저 온 자의 실수들을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은혜의 원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인생이라는 경주.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경주에 비유하는지, 그리고 이 비유가 우리 삶과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착순이라는 거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뭐 군대에서든 아니면 인기 있는 한정판 운동화를 살 때든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의 논리. 가장 빠르고 가장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결승선을 향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심판이 이렇게 외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부 뒤로 돌아 반대 방향으로 뛰어. 상상해 보세요. 이 예기치 못한 한마디에 경주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가장 뒤에서 헉헉대면서 따라오던 꼴찌가 순식간에 맨 앞에서는 1등 주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충격적인 반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반전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갑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일하다 보니 일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시, 또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합니다. 자, 드디어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품삯을 나눠주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갈등의 핵심이죠. 바로 주인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 계산법의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논란의 핵심이 바로 보입니다. 아니 보세요. 12시간 꼬박 땀 흘려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막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데나리온이 대체 뭐냐는 거죠. 이건 그냥 시간당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노동자의 표준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세상의 논리와 이 주인의 논리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일한 만큼 받아야지 하는 공로를 따지지만 이 포도원 주인의 논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과 그 가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지 하는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던지는 이 한마디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데 뭐가 문제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게 당신 눈에는 왜 악하게 보이는 거요? 이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공정함에서 주인의 선함과 권리의 문제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먼저 온 일꾼들은 도대체 뭘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그들이 저지른 4가지 실수를 한번 짚어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실수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감사가 부족했어요. 둘째, 동료에 대한 공감이 없었고요. 셋째, 아주 치명적인 비교의 덫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선함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얻어서 약속된 품삯을 보장받았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애태웠을 동료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했죠. 그들의 불만은 오직 1시간 일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터져나왔고요. 결국 주인의 선한 자비를 이건 불공평해 라는 잣대로 판단해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 마지막 결론이죠. 바로 은혜의 원칙에 도달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로나 능력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라는 전혀 다른 원칙이 작동한다는 거죠. 오후 5시.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아무도 날 써주지 않아서 오늘 우리 가족은 굶어야 하나 절망하던 그 사람에게 주인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온전한 하루치 펌싹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맨 처음 우리가 던졌던 그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뒤로 밀려나고 오직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가장 앞서게 된다는 놀라운 선언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나의 공로를 계산기에 두드리면서 남과 비교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당신이 서 있는 진짜 위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